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 중반 이후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사실 오늘 설교 말씀 전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8장. 여러분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 처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좀 관찰 좀 보고 오셨어요? 본문을? 준비되셨어요? 자, 8장이 어떤 스토리로 시작이 되죠? 8장 처음 스토리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좋은 성경은 또 이렇게 단락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도 있고 그렇죠.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8장 첫 번째 스토리. 8장에 총 3가지 스토리가 쭉 이어 나오는데요. 칠병이어 들어보셨죠 여러분? 오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고 오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칠병이어라는 사건이 또 있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대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애가 타냐면 제자들이 애가 타요. 제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4절 보세요. 8장 4절.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칠병이어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었던 그 사건이요. 아니,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좀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그 오병이어 때 그 사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2 중에 하나라도 그 사건을 좀 떠올려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머릿속엔 오병이어가 왜 안 떠올랐을까요? 똑같은 세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떡 몇 개 있냐 5절 보니까 7개 있습니다. 그래서 7병이고요 7절에 보니까 물고기도 2어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2어라고 그래요. 2어 3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7병 2어인데 자 8절 보세요. 남은 게 이빠이 먹고 남은 게 7광주리가 남았어요. 9절에 보니까 4,000명이 먹었다. 똑같아요. 오병이어하고 패턴이. 그렇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는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해야 된다. 도대체 저 제자라는 사람들은 뭐하는 인간이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셔야 돼요. 인공지능이 이보다는 나을 것 같아. 입력한 대로 출력도 안 돼 지금. 로봇보다 못해요. 여러분 기적과 은혜가 당연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칠병이어 사건으로 우리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약점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 예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속 깊이 탄식하셨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 세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신 겁니다. 어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떡 먹겠다고 모인 무리들이나 오병이어를 기억 못하고 또 예수님한테 근심 걱정 염려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채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8장 14절입니다. 일도 하나 못해요. 일도. 머리가, 마인드가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저는 14절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다 먹고? 7병이요? 7광주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이 먹을 도시락 하나도 안 챙겼어. 네? 배를 타는데. 아주 이걸 뭐라 그러죠? 난리 부르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네?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해. 자,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다. 경고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러니까 배 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야, 제자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저러면 안 돼. 기적에 휩싸이고 휘둘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경고라고 돼 있으니까 경고를 이렇게 낮은 톤으로 자분자분 얘기하진 않겠죠. 경고니까 좀 톤이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16절입니다. 수군거립니다. 뭐라고요? 야야야, 우리가 빵 안 가져와 갖고 예수님 저렇게 화가 나셨나 봐. 완전 바보들의 대행진,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저기 뭐죠? 봉숭아학당?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 거기 나오는 애들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걸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기적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신 건데 누룩 얘기를 하니까 빵 얘기가 이 제자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거야. 그래갖고 야, 왜 빵 안 챙겼어? 7광주리 남았는데 도시락 하나도 안 챙겼냐?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17절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영어 표현은 이제 harden, 딱딱해졌냐? 이제 그런 뜻인데. 자, 보세요. 이놈 새끼들. 예수님 속으로,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놈 새끼들 이대로 둬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자들 인텐시브 코스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때부터였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 8장과 9장이요. 그래서 집중 제자 훈련, 인텐시브 디사이플 코스예요. IDC. 집중 제자 훈련, 마가복음 8장과 9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칠병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인 치유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보시면서? 맹인을 어떻게 치유하시죠? 안수해서 치유하시는데 두 번을 안수하세요. 예수님이 한 번에 치유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일부러 두 번 안수하신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자, 첫 번 안수하고 이 맹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잘 안 보인다 그거예요.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자 25절 이에 같이 읽습니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게요, 이 맹인 치유 사건이라는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에 포커스가 있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놈들 집중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맹인 치유 사건이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 얘기입니다, 사실. 제자들더러 지금 보고 이 사건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계한, 이것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리였다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서 제자로 따라 나서긴 했는데 아직 제자답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첫 번째 안수했는데 눈이 흐릿해갖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처럼 흐릿하게 보지 말고 얘들아, 그 다음 단계로 우린 나가야 되지 않겠냐. 뚜렷하게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리냐 제자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쫄래쫄래 그러고 그러지 말고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눈을 어떻게 떠요? 번쩍 떠라. 눈을 번쩍 떠라. 하는 둥 마는 둥 그러지 말고 눈을 뜨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 라는 얘기예요. 이 맹인 치유 사건은 2번 안수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씀 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가 2번 필요하세요? 옛날 받았던 은혜로는 안 되시겠습니까? 흐릿하세요? 흐릿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요. 하나님 밝히 보고 뚜렷하게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따라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필요한데 매일 말씀 묵상 골방기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예요. 세상과 우상과 양다리 걸쳐놓고 기복과 샤머니즘 비슷하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도저도 아니에요. 차라리 무리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일종의 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뭐 병 낫고 집에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콜을 들으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작심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이 말라면 말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찬 건 찬 대로 뜨거운 건 뜨거운 대로 쓸모가 있는데 미지근한 건 쓸모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님 어차피 믿는 거 제대로 믿게 하나님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듣고 깨닫고 따를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다음 스토리가 8장 27절부터 나와요. 거기 보면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보세요. 왜 여기서 하필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 묵상 나눔 그 올린 거엔 잠깐 쓰기도 했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 자체가요. 가이사, 시저, 케사르 그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여서 빌립보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지명을 붙인 겁니다. 거기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던 때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때 그곳에서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되기 전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야,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 결정적인 질문이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서 꽂히는데, 진짜 중요한 질문 이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가이사랴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며. 그런데 제자들더러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 지금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거는 다시 좀 이를테면 그거예요. 막 욱해갖고 어떤 면에서 이 사직서 들고 다니는 걸 확 던지고 나온 거야. 근데 다시 갈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건 의역을 하면 이거예요. 너 나 왜 따라다니냐? 의도를 물어보신 거예요. 얼마나 뜨끔하고 찔렸을까? 숨도 안 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놀랍습니다. 보세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제자들의 염두에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유대를 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독립군의 리더쯤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면전에다가 대고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죽는다는 말이 먼저 충격적으로 아마 들릴 겁니다. 죽는다고요? 저 양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사표 쓰고 배도 다 팔아버렸고 아버지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물도 누구 줘버리고 왔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 세리장 하던 마태 공무원 안 하겠다고 이러고 따라 나섰어요. 어째요? 난 죽겠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멘붕이죠. 저 양반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말은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저 같으면 그게 뭔데요, 주님? 저 같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나 죽는다, 나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을 것 같아. 아니 진짜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면, 부활하신다면 그 앞에 나 죽는다? 이 죽음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다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해서는 묻는 제자가 한 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섭니다. 뭐만 하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 거기 동그라미. 이건 항의했다는 게 아니고요. 리뷰크.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못을 나무랄 때 쓰는 말이에요. 어허! 그러면 못 써?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꾸짖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가 스승한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이게 뭐죠? 쉴 대로 쳐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나머지도 똑같았으니까 말리는 사람은 하나 없는 거예요. 자, 감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베드로. 대표로 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멱살잡이 한 것 같아요.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되고 회복이 되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무슨 병조판서 뭐 해가면서 한 몫씩 다 챙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이 양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태 따라다니는 게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지들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멱살이라도 잡아야지. 어쩌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나 왜 믿냐? 너 교회 왜 다니냐? 모태신앙이라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게 습관이 돼서 벌써 일요일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여기 제자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다가는요 나도 모르게 진짜 예수님 멱살 잡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에헤!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주여 주여 그러다가 죽여 죽여 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인간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아니 스승 멱살 잡는 제자가 인간입니까? 지 쪼다라 안 된다고 예수님이고 뭐고 그리스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라는 인간이 예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그 대표 주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굽히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러실 수 없어요. 왜? 창조주께 대드는 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너는 내 뒤로. 이건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너 내 뒤로 follow me.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나의 뒤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너는 내 앞에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주님 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보다 내 액팅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처음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주님 뒤에 있기를 결단하고 주님 따르고 말씀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8장 다시 정리하죠. 칠병이요 맹인 치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물어본 것에 이어서 자 9장 말씀드렸죠. 집중 제자 훈련 인텐시브 코스가 9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산을 이분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네. 현장 학습 시켜주신 겁니다.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집 짓는다고. 예수님 그 전에 예수님 죽음과 부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가 눈앞에서 막 엘리야 모세 보고 막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이트 컬러로 광채가 나는 걸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황홀경을 보고 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산꼭대기에서 어떻게 집을 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이는 5절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황홀경 영적인 체험인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나누게 됐는데,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게 중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왜 꿈으로 아니면 뭐 이런저런 신비한 현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산 위에 계속 머무르려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어떻게 지을 건데요? 그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6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셋째나 짓겠대, 산꼭대기에다가.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집은 어디다 져야 되죠? 산 위가 아니고 산에서 내려가서 일상에서 거기서 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는 황홀경을 누리는 거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일상,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집 짓는 겁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지어라 이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캐릭터였는지 베드로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토리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에서 부르시니까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 계신 바다 위로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요. 무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무한도전이죠. 뭐 무모한 도전. 근데 몇 발짝도 바다 위를 걸어요? 참네. 그러다가 예수님 안 쳐다보니까 또 빠지고. 그렇죠. 그 사건 기억나시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체포하러 군병들이 이렇게 왔을 때 누가 칼을 빼서 그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잘라요. 그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자, 지금 베드로 캐릭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잡혀가시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드러내놓고 따라가지도 못해. 가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몰래 마당에서 불 쬐면서 이렇게 보다가 너 예수와 한패지. 그 얘기, 그 소리에 그냥 놀라갖고 또 나는 예수님 모른다. 뭐 3번 부인하고 새벽 다 꽃기 울고 뭐. 자, 이 수제자 맞아요? 천방지축 사고뭉치 아닌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찾아가셨을 때 그때 베드로를 독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셔요. 그 얘기가 어디에만 써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만 써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자, 그건 무슨 얘기냐? 누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연스럽게 야고보와 요한, 지금 세 제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영미수아님, 이제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 요한 이 형제 얘기도 좀 아셔요, 여러분? 여기도 참 비범한 캐릭터예요. 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세베대의 아들,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라는 거죠. 뭐냐면 한마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좀 사는 집 도련님들이었어요. 어부여도요, 이 세베대가 부자였나 보지. 자기 배가 따로 있어. 그리고 집에 성경 보니까 집에 일꾼들도 따로 있어. 그러니까 살만한 거죠. 부잣집 도련님들. 그런데 예수님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집은 또 누가 독특하냐면 세베대는 이름만 나오고요. 이 집 엄마가 또 캐릭터가 아주 독특한 엄마가 나와요. 치맛바람의 원조. 그냥 어부로 살만한 집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들들이 예수님 젊은 어떤 선지자를 따라다닌다고 언젠가부터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앞으로 전망은 있나? 이 전공이? 아들들이 이제 선택한 전공이 전망은 있나?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수 양반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이 권력 잡으면 야인은 이 짝에 자인은 저 짝에 예수님 양편에 앉혀달라고 드러내놓고 청탁을 합니다. 이 엄마가. 뭔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자, 이 두 형제 야고보 요한의 별명 아셔요? 성경에 별명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우레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우레는 이제 천둥, Sons of Thunder. 목소리가 뭐 천둥 소리처럼 컸다는 게 아니고요. 승질머리가 더러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점잖게 우리 성경에서는 보완하게 우레 천둥의 아들 이런 거죠. 저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싹 다 꼬실러 죽여버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이게 제자가 할 말입니까? 자, 보통 성깔이 성질이 이게 더럽다 이걸. 자, 다른 10명이 어땠을까요? 그 성질머리 받아내느라 고생 꽤나 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요. 9이라고 합시다. 자, 베드로. 독특한 캐릭터. 제일 좀 어떤 면에서 뭐만 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막. 자, 야고보 요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야고보는요. 복음 전하다 순교해요.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의 저자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끝까지 수명을 끝까지 다하고 죽은 제자, 유일한 제자라고 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이 세 명이 이런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을까? 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은 집중 제자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9장 변화산 사건에 왜 유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지난주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을 살리는 그 방 안에 누가 있었죠? 그 딸이 있었고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요한, 회당장 야이로의 부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리에 다른 9명의 제자와는 달리 이 세 제자가 눈앞에서 죽은 여자아이가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 세 명만 본 거예요. 자, 또 하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런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하실 때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자, 세 군데 다시 정리합니다. 세 명의 제자 세 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 장소에 이 셋이 있었고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 세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이 세 명의 제자가 따로 있었다. 제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가르침이 필요한 순간에 이 세 명이 그곳에 있었다 그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신 걸까? 왜? 이거를 한 주 내내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결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14절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변론이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하다. 예전엔 귀신이 나가라 그러면 나갔는데 이번엔 안 나가네. 이번엔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둘러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어이구 귀신도 하나 내쫓지 못하는 저. 그러니까 9명은 시체말로 쪽팔렸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산 위에 올라갔던 그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와서 어땠을까요? 저는 이 쩔쩔매고 있는 9명 앞에서 표정이 좀 의기양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야, 너 엘리야 본 적 있어? 근데 옆에서 야고보가 야, 거기 모세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거야. 아휴, 귀신도 하나 내쫓지 못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냐? 한심하다. 그런 눈으로 그런 분위기로 이 9명을 대하지 않았을까? 아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뒤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 그런 싸움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승질이 난 거죠. 이 3과 9 사이에 벌써 균열이 나서 누가 더 크냐? 야, 네가 먼저 왔어?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이러면서 예수님 계신데 막 거의 치고받고 할 정도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 동안 참을까?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그러니까 9명은요. 했던 대로 그리고 제멋대로 한 탓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 귀신이 떠나가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안 나가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24절. 제자들이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 제일 움찔했을까요? 제자들.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저거 우리가 할 말인데. 그 믿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하지 않았을까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결과물로 귀신도 내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이 뭐 일을 제대로 하기를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뭐 제대로 쫓기를 해. 믿음이 없다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귀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팍팍 와서 꽂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기들은 9명하고는 이제 다른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못 본 걸 본 건데? 그런데 다 12명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웃기고 앉았다. 니들 다 믿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30절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가신다고요? 조용히 지나가시려고 했다. 왜? 그 동네 가기만 하면 막 번잡스러웠으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기 밑줄 그었어요. 갈릴리로 지나가신데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하신 이유는 31절에 나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게 뭐냐?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가복음 기준으로도 6장 남았거든요. 이 제자들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집중 제자 훈련 인텐시브 코스로 쓸만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 예수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모이면은 무리들이 맨날 모여갖고 뭐 해달라, 병 고쳐달라, 밥 먹을 거 뭐 끼니 챙겨달라 뭐 이러고 또 먹고 가니까 정신없어요. 노냥 그것만 하고 앉아있으면 제자들 따로 티칭하고 훈련하실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거죠. 거기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8장부터 이어진 그 집중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죠?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그거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는 우리도 알겠는데요. 자, 22절 보세요. 9장 2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잘나서 정말 뭐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누가 크냐?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게 뭐예요? 저번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물어보면 내 무지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안 물어본 거고 또 하나 누가 크냐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한 자리씩 해 먹으려는 욕망. 이 전인지 앞인지 이 마가복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 와갖고 청탁을 한 게 만약 이 전이라면 그냥 왔겠어요? 부잣집 아줌마가? 뭐 이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지? 그런 사건을 옆에서 제자들이 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크냐? 이거는 그냥 네 글자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 꾸짖은 것처럼 제자들 머릿속엔 그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나는 저 자리 포기 못해. 포기하려면 네가 포기해. 그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읽고 좀 북쉐어링을 했으면 하고 싶은 책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유혹이 머니, 섹스, 권력의 유혹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미묘하고 사람들이 유혹이라고 안 느끼면서 가장 강력한 게 권력욕이랍니다.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제가 20대 전도사 때였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사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 강렬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자는 그 돈과 성적인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이 권력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적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 권력욕이란 게요. 공적인 자리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런 게 이것만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무릎팍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권력 싸움이구나. 죄송합니다. 부부 싸움도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연인들과의 다툼도 연인의 다툼. 고부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이 권력 다툼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자식들도 지들이 컸다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 이거 일종의 권력을 찬탈하려는 몸부림이 일종 아닌가. 인간관계에서 이 권력, authority, 권위, 내 자리를 확보하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에게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존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authority를 하나님께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그 의자 위에 내가 계속해서 주인으로 올라앉아 있고 싶은 거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암송하셨어요? 8장 34절 오늘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근데 전 여기서
34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기존에 못 봤던 걸 다시 봤는데 뭐냐면 누구를 부르셨다고 나오죠 거기?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부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직 무리와 제자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다시 무리가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무리들 중에서도 다시 제자로 발돋움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걸 기억하세요. 자, 관건은 어디 있죠? 자기 부인. My wife가 아니고 self deny.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무리하고 제자의 경계가 모호한 겁니다. 뭐가 안 돼서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 권력 욕을 내려놓지 못해요.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우고 예수님 막 꾸짖고 이게 제자입니까? 자, 그 중에서도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서도요. 유독 제자 되기 힘든 사람들. 12명 중에서도 유독 제자로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얘들을 같이 묶어놓고 뒀다가 갔다가는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데려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가 되기에 위험한 사람들, 그 권력욕을 끝까지 품고 있고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막 지원 사격을 해.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너 임마 자식아, 이 집에 그냥 우리 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그 젊은 사람 따라 나서 갖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세베대가 야고보 요한 데리고. 베드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나서 갖고 그냥 예수님 멱살잡이까지 하는 인간이니 유독 12명 중에서도 제자 삼기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고 위험한 사람들이 그 3명이었다. 그래서 집중 제자 훈련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데려가셨다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셋은 딱 데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산 위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그 셋은 현장 학습 따로 시켜주신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꾸벅꾸벅 좋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기도가 뭔 줄 알아?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무리와 제자의 경계에 있었던 그들을 주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당신을 붙잡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1번 기적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봤잖아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다. 2번째,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산 위에서 변화돼서 거기다가 집 짓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는 그 황홀경 체험이 아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건 3번째, 그 겟세마네 동산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 저는 이 3명의 제자가 이 3가지 장소, 3가지 사건에서 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뭔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에 당도하게 됐어요. 자,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까 길에서 뭐 이렇게 수군거렸어? 대답 못해요. 여러분, 대답 못한다는 건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느낀 그 수치가 그들을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쪽팔려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렇게 센 거고요. 권력을 향한 욕구가 그렇게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누가 큰지.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35절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고 기적과 황홀경을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 자리에 너희를 데려간 거야. 3명 잘 듣고 있냐?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거야. 낮은 자리, 그리고 어린아이요, 작은 자,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해라, 환대해라. 내가 바로 그곳에 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존심 내려놓고 권력욕 내려놓고 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앞서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주님, Yes Lord,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 뒤에 서십시오. 예. 낮은 자리에서 작은 자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 순종과 따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쭉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는 무리에서 제자로 전환되는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각 사람이 다르지만 주님,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뒤에 우리의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 자존심과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력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주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 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